창세기 20장에는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신앙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유명합니다. 동시에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도 대단히 상세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김유비 목사님의 주님의 품이라는 시집을 구입해서 보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중직 목사로서 생각하는 상대적 관계 문제입니다. 나의 자녀야, 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너의 말이 기쁘구나. 사람들은 종종 오해하더구나. 나를 사랑하면 더 강해져야 한다고. 그럴 때마다 나는 속상하단다. 내 앞에서까지 억지로 강한 척 할 필요 없다. 내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너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란다. 너의 무너짐은 나의 일어섬이야.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내가 일할 거란다.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사랑한다 나의 자녀야.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만 반성하고 또 신앙만 살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을 반영하는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은 참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마지막에 그 신앙마저 타격을 받고 신앙마저 변하고 마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대인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대인관계가 잘 되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보다 더 아름답게 성화되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종료주일 전 몇 주 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를 창세기 1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살렘왕 멜기세덱과의 관계가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집에 천사가 찾아왔지만 맨 처음에는 천사인 줄을 몰라요. 나그네인 줄 알고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 아브라함과 나그네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장에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라고 못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가 행했던 일과 대단히 흡사한 일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사라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덧붙여서 많은 재물을 두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이에요. 이 아브라함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갔을 때에 그는 또다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아비멜렉이 사라를 탐하게 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벌을 내리시고 온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탓하면서 왜 나를 어려운 공경에 빠뜨리냐고 하는 대화의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내의 종교와 자신의 생명, 그 두 가지 갈림길에서 아내의 종교를 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내의 종교도 보존되고 또 자신의 생명도 지켜졌어요. 거기에 많은 재물까지 얻어서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그 축복의 결과를 보면 애굽에서
얻어온 많은 재물 때문에 사랑하는 조카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취해왔던 많은 재물과 남녀 노비 가운데 하갈이 있었고 그 하갈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안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애굽에서 출세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는 사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지방에 갔을 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가진 인간의 나약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실수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어떤 어려움을 맞이할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나옵니다.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서 엔게디 황무지까지 갑니다. 다윗이 굴 속에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사울은 다윗을 보지 못했으나 굴 안에 있는 다윗은 사울을 보았습니다. 그 굴 문에서 사울이 변을 보고 있을 때에 다윗 곁에 있던 부하가 하나님께서 저 원수를 우리 손에 붙인 것입니다. 이제 곁에 가서 칼로 찌르면 죽을 테니까 원수를 죽여 당신이 왕이 되소서. 그렇게 권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데려가시든지 전쟁에서 죽든지 그렇게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 곁에 가서 옷자락 일부를 자른 기사가 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이 밖으로 나갔을 때에 다윗이 자른 옷다를 내어 보이면서 자신이 왕에 대한 악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할 때 사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울이 돌아간 사실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이 26장에 또 나와요. 다윗이 10항무지 하길라산에 있을 때 사울도 따라옵니다. 그때는 굴문이 아니고 넓은 들판에서 사울과 모든 신하가 너무나 피곤했어요. 아마 상당히 먼 거리를 강행한 것 같습니다. 피곤해 지쳐서 모두 잠이 들어버렸어요. 사울도 곁에 창과 칼을 모두 두고 잠이 들었어요. 이때도 다윗의 부하는 사울을 죽일 것을 권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거절하고 사울 곁에 있는 창과 칼을 취해서 왔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고함을 쳐서 사울왕을 깨우고 창과 칼을 보이면서 자신에게 악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할 때에 사울이 후회하고 사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잘못을 전과 같이 반복하고 똑같은 후회를 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울은 대단히 약한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연약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 자신의 공로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던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하기를 그 율법을 감당할 육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율법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범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이 자신의 힘만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내지 못한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점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아브라함.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선지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란 낱말이 맨 처음 나오는 경우입니다. 구약과 선지자, 이스라엘 역사와 선지자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나비라는 낱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자랑, 이스라엘 신앙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선지자 나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해주고 타락할 때 책망해주는 이것이 전부 다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열왕기와 역대기가 있습니다. 두 역사서 모두 이스라엘 역대 왕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열왕기는 선지자 계통으로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는 제사장 계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계통은 그 후 신약에 들어와서 바리새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체계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사도 믿고 세상의 종말도 믿고 심판도 믿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의 흐름을 받은 제사장파의 신앙은 타락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었습니다. 순전히 현세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계통을 비교해 보면 바리새인도 잘못이 있고 사두개인도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사두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건전한 선지자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게 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비유로 잘못을 깨우쳐주며 그를 책망할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잠을 자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다윗만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했다는 것은 다윗 한 사람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가 하였습니다. 건전한 선지자가 있는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었고 결코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선지자의 손에 달려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선지자의 조상입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를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했어요. 선지자의 이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견자란 이름이 있고 선지자란 이름이 있고 예언자란 이름이 있습니다. 선견자는 미리 보았다는 말이고 선지자란 미리 알았다는 말이고 예언자는 미리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맨 처음은 미리 보는 것이고 그 다음은 미리 아는 것이고 마지막은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미리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계시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전부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종말에 일어날 모든 사실에 대해 그림자처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는 것이 진실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리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맞다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참 지난 후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고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후회해.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했다고 후회를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를 당해서 비로소 아는 분이 있고 그것은 지난 후에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보는 사람, 저 멀리 있는 사실을 미리 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정치가들이 세계를 미리 예지하는 성경 지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있는 선견자는 세상의 성경 지명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미리 아는 것입니다. 미리 보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미리 알게 돼.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나에게 와닿지 못한 사실을 내 곁에 와 있는 것처럼
미리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길을 가면 반드시 망한다. 올바르게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이 미리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미리 아는 사실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몰라서 말하지 못해. 어떤 사람은 알아도 예언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좋고 하나님의 뜻이 좋다는 이것을 남에게 전파하고 간증하고 알려주는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구약 시대만의 독특한 선지자의 직무가 있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분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이 뜻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는 이러한 직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그런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죽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비멜렉이 살게 됩니다. 아마 온 집안 식구들이 상당한 병에 들었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 줌으로써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환란이 풀렸던 사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선지자의 거룩한 사명인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불칭이 되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선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여 그들이 살았을 때에 첫째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둘째 재물, 양, 소, 노비를 아브라함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거하라. 어디든 내가 좋은 땅에 너 있고 싶은 곳에 있어서 그곳에서 흉년을 면하라 라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후대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하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재물을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목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미해 볼 만한 뜻이 있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막연히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첫째 건강해야 하고 둘째로 우리 자녀가 다 잘 돼야 하고 셋째로 무슨 사업이 잘 되어야 하고 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이루어 가면서 행복해져야 하겠다. 그런 것들만 자꾸 생각합니다. 물론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복이 오래가는 근본적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신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놀라운 후대를 받아 자신이 행한 것과 아주 반대로 지나치게 너무나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기는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갚아주셔 모든 신변의 어려움을 다 막아주십니다. 결코 아브라함이 자신이 잘해서 어려움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얻고 돌아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복과 축복의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꽃꽂이를 많이 합니다. 이 꽃에 뿌리가 없는 것은 안 좋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꽃꽂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잘라서 꽂아 놓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말라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는 그 행복은 근본이 있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오래오래 그 행복이 계속되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설사 그 행복이 시험을 받더라도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는 행복은 물 위에 꽂아두었던 꽃같이 시한부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 모든 믿는 분들의 위대한 조상이 되었던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모두 6장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가 교리편이고 뒤에 3장은 윤리편이에요. 골로새서는 처음 2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편이고 뒤에 2장은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는 특히 윤리의 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리와 윤리가 섞여 있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생활 속에서 보이는 사랑과 관계를 올바르게 조정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결코 그 사실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믿음의 부족은 잘 깨닫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잘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실수가 없습니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실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게 되면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불안당을 만난 사람을 구제해 주었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불안당 만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섭섭하게 한 것도 없습니다.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한 나그네, 스쳐가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맡겨진 본분을 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사람이 이웃이다. 누가 그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남을 해치고 괴롭게 하는 것들만 반성할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할 의무를 얼마나 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한 것은 엄숙한 신앙적인 경지에서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윤리적인 경지에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만이 잘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잘해주고 많이 해주는데 남을 섭섭하게 한다거나 남을 괴롭게 한다거나 남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본분을 반성해보고 예리하게 검토해보는데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톨스토이의 이야기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는 대단한 성군이고 어진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자기 신하에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냐? 또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이렇게 늘 물어봅니다. 신하들은 온갖 답을 다 했습니다. 어떤 신하는 아첨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폐하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왕은 그런 대답에 일체 만족함을 얻지 못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 질문을 하곤 합니다. 깊은 산 중에 아주 훌륭한 현인이 한 분 계시다는 말을 들은 왕은 그 사람에게 가서 꼭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종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혼자 평복을 입고 궁을 빠져나와서 그 산길을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어떤 촌략에 밭이 하나 있는데 그 밭에 어떤 사람 하나가 밭을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로만 듣던 현인이었어요. 왕이 밭고랑 앞에 서서 고함을 치면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현인은 묵묵무답입니다. 답을 하지 않고 자꾸 밥만 갈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숯불 사이에서 사람 하나가 피를 흘리면서 빈사 상태에서 그 왕 곁에 다가와 엎드려 기절해 버렸어요. 이 사람은 사실 왕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였습니다. 지난번 왕을 암살하려고 궁에 들어갔는데 왕이 없어서 못 죽이고 설상가상으로 병사들의 칼에 맞아서 도망쳐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말하자면 왕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왕은 달려가서 자기의 옷을 찢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피를 닦아주고 신학가에서 물을 길어와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었어요. 왕의 정성으로 그 사람이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자, 살 수 있을 만큼 살려두고 와서 현자에게 와서 또 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땅 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현자가 하던 일을 멈추고 대답을 합니다. 왕이요, 이미 다 하셨는데 그걸 제게 왜 또 물으십니까? 폐하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방금 폐하가 만난 그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폐하께서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은 어떤 표준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웃입니다. 또 그 기회가 왔을 때 해버려야지. 넘어가서 기회를 놓치면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잘합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참 좋은 인사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 그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큰 돈을 쓴다거나 큰 희생을 한다거나 하는 것 없이도 얼마든지 도울 길이 많다고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시간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사건 속에서 우리의 대인관계를 한번 조용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성공해야 우리의 신앙도 건전합니다. 또 복음의 빛을 올바르게 발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